자, 오늘 새벽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한 번 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대요. 혈액형으로. 여러분 혹시 A형 손 들어 보실래요? A형. A형을 소세지라고 해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다. 자, B형 손 들어 보실래요? B형. B형도 많으시네. B형을 가리켜서요, 오이지라고 해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자, O형 손 들어 보세요. 저도 O형이거든요. O형은요, 단무지라고 그래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자, 근데 AB형 손 들어 보세요. AB형도 많으시네. AB형은 3G라고 그래요.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다. A병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혈액형으로 본 성격이었는데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있지요. 지랄 같은 거. 이게 은혜 받으면은요, 꾹꾹 눌러져요. 은혜 받으면 그게 눌러져 가지고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지랄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더지 잡기만 해보셨지요? 망치 가지고. 예? 두더지. 예? 여러분 올라오면 때려 잡으셔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랄 같은 게 이렇게 눌러지거든요. 은혜 떨어지니까 교회에서 그냥 막 교회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은 평신도가 아니다. 중직자들이지. 주여.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니까. 저는요,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금동 57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전라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저는 전혀 사투리 안 쓰지요. 그리고 중학교 때 아예 집이 이사까지 왔어요. 서울로 이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제가 목회를 빨리 했기 때문에 27 이전에는 꼭 내가 결혼하고 말리라 이렇게 다짐했거든요. 근데 연애를 안 했으니까 자그마치 제가 선만 한 120번 이상을 봤어요. 혹시 그때 저하고 선 보신 분 여기 안 앉아 계시죠? 그리고 33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늦었죠. 제 나이 때는 굉장히 늦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친척들 인사하려고 고향을 찾았어요. 제가 살던 고향하고 친척들 사는 곳 가까웠기 때문에 제 아내 데리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제가 살던 집을 찾아갔어요. 제가 뛰어놀던 그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봤는데요. 왜 이렇게 운동장이 작아요? 그전에는 컸는데. 그리고 제가 살던 집을 찾는데 도대체 못 찾겠는 거예요. 왜냐? 제가 뛰어놀던 골목은 굉장히 넓었거든요. 너무 좁은 골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골목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한쪽은 약국이 있고 한쪽은 신발 가게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 집을 찾았어요. 옛날에 살던 집을. 굉장히 나무로 만든 큰 대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문짝이 이렇게 문도 작아요? 제가 뛰어놀던 골목도 작고, 제가 한 20몇 년, 30여 년 이렇게 지나면서, 20여 년 지나면서 운동장도 쪼그라들고 골목도 쪼그라들고 집도 쪼그라들고 그런 겁니까?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내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머리가 명석한 천재가 아닙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가 아닙니다. 나는 매일같이 변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체인지의 G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Change is chance. 이 빌 게이츠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변하면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제가 앞부분 빠뜨려 먹었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뭘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먼저 뭐가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은요,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장성한 사람이라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어린아이일 때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장성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중심의 신앙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은 잘하지요. 인생의 주인 바꿨다고요? 말로만 바꿨어요. 말로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좋을 대로 하잖아요. 내 시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잖아요. 하나님께 매사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별로 아멘이 적잖아요. 자, 인생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 다음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서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앞뒤의 문맥을 위하여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시려고요? 주가 되시려고요. 주인이 되시려고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천동설이 무엇인가요? 천동설이 뭐예요? 뭐 중심설이에요? 지구 중심설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전체가 돈다는 게 천동설이에요. 그런데 이 천동설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뭘로 바뀌어요?
지동설로 바뀌게 되어지지요.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는데요, 이 하나 바뀐 것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자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영적 천동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천동설의 삶은 무엇이냐?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은 공갈 협박도 하지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알지요, 나 교회 안 나가요, 막 이렇게. 주여, 언제 철들래요? 언제? 이제 영적 천동설의 삶을 사니까 맨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지동설의 삶으로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야 돼요. 가라면 가고, 아멘.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2002년도에 이런 찬송이 나왔어요. 저는 그 찬송이 나오고 나서요, 제가 그때 우리 2002년 2월 2일 날 화성 병점에 1400평의 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화성까지 다니면서요, 이게 계획도 이 얘기하면 시간 넘어갈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냥 한 3년 정도 지연됐었어요. 이 계획도로 착공 시점에서 우리도 착공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서울에서 빨리 건축할 줄 알고 성도들이 화성으로 이사가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화성에서부터 구로공단까지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이게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곁길로 빠지면 쉽게 잘 안 돌아와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살만 더 먹으면 6학년이 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 하다가 예? 예? 찬양이요? 2002, 감사해요, 그때 나왔던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이거든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속에서요 3년 동안 붕해하고 다녔어요. 펑펑 울기도 하고 막 감사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왜? 내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고 말하면은요, 저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철저하게 영적 지동설의 삶을 살았더니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목회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은혜 속에 사역하시는 분들은 저와 동일한 고백들을 하지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자, 우리 영적 천동설의 삶을 영적 지동설의 삶으로 우리 바꾸십시다. 나가 중심이 되었던 신앙의 삶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가라면 갑니다. 오라면 오는 겁니다. 하라면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딱 바꾸잖아요. 그러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변화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느냐 따라합시다. 시각이 바뀐다. 예,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시각이 바뀌어요. 시각이.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내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잖아요. 근데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고 난 후부터는요, 주님 시각으로, 하나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도요, 내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잘 아시지요. 여러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어요. 10명의 보고는 자기 시각으로 본 것을 말한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예? 자기 시각으로 본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요 10명의 보고 속에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 속에는요, 보고는요, 자기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보고 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도 이렇게 다르게 보이게 된 것이에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말 그대로 낙심이고 절망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을 깨달았던 성경 속에 위대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고요.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내가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했고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고백했어요.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예찬했다.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했어요. 고백했어요. 시각이 바뀌어야 돼. 네. 그리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은요,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두를 바라보십시다. 자, 제가 시간을 봐가면서 자, 두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말이 바뀐다. 예, 인생의 주인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요,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여러분,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자,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삭개오의 말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남의 것을 토색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렸던 사람이었잖아요. 세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언어가 바뀌었어요? 토색한 것 4배로 갚아주겠사오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딱 바꾸게 되어지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선포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공중에라는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언어가 달라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자,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랬던 모세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원망 불평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게 되었죠. 믿음의 말. 여러분, 성경의 말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에 대한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말이 민수기 14장 28절이라고 생각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지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저들의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말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 다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대요. 말한 대로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말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힘들어져 버려요. 예? 못한다, 안 된다라고 말하면 정말 못해요, 안 돼요. 예? 예?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면 정말 끝장나 버려요. 살겠다고 말하셔야 돼. 좋아 살겠다, 배불러 살겠다. 왜 죽겠다고 말해요? 살겠다고 말하세요. 말한 대로 되어져요. 말한 대로. 저희 교회가 땅 놓고 기도했었잖아요. 13년 만에 응답이 되었어요. 13년 만에 딱 응답이 되어졌는데요, 13년 동안 40여 건이 진행되었어요. 40여 건이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13년 만에 병점의 땅을 주신 거예요. 화성 병점의 땅을. 그런데 안 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되었어요. 제가 구TV에서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라고 하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올 2월 달로 해서 딱 8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인이에요. 구TV에서는요, 저를 얼마나 높여주는지 몰라요. 8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성미 집사를 잘 알고 계시지요? 가장 뜨고 있을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잖아요. 근데 캐나다로 이민을 간 것이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마음속으로는 슬픈데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줘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공부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캐나다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학 가자고 했던 아들이 속을 썩인 거예요. 공부도 제대로 않고 막 속을 썩이니까 이성미 집사가 욕쟁이였대요. 그래가지고 막 나가는 뒤통수에다가 대고 막 그냥 해서는 안 될 몹쓸 욕을 막 다 해댄 거예요. 이 우라질 놈, 쓸데기 하나도 이제 입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아들이 나갈 때 뒤통수에 대고 막 욕을 퍼부어댔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한 대로 아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그 환상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말한 대로 내가 네 아들 그렇게 해줄까? 그것을 보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 그 다음부터 욕이 사라져 버렸어요. 욕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느 날 새벽에, 이런 아들이에요. 새벽기도 가는데 집사님이 따라 나오더래요. 너 어디 가려고 일어났어? 그랬더니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 나가려고. 웬일이야? 그러니까 지랄 같은 어머니 바뀌는 것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해. 그리고 따라 나오더래요. 그리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성미 집사님은요, 연예인들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리면서 그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혜련이가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이성미 집사가 전도한 거예요. 다.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막 8년 동안 함께 지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목사보다 낫다. 제가 하루는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가 바뀐다. 예, 기도가 바뀌어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저도요, 인생의 주인을 확실하게 주님으로 바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받기 전까지, 내가 목회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 땅도 매입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0% 내려놓음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땅 너무 좋아 보여요. 이 땅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땅 예비해 놓으셨으면 안 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의 결론이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것이었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도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맺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원을 간구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구하세요. 그러나 항상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의 결론을 맺으셔야 돼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아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될 순번도 아니었는데 왕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이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수와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 삼으신 것은 백성들의 송사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송사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마음에 들으셔서 내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더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면 수지 맞는다. 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빠를 거예요. 제가 한때는요, 착각 속에 살았어요. 목사님들이,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목사님만 사랑하시나 봐. 목사님만 하도 제가 이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나?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네.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네. 아니,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어도 들어주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나? 이런 착각 속에 살았어요. 근데 이 착각이 나만 해야 되는 착각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해야 되는 착각이었어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자, 비결이에요. 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요,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 다 들어주신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를 해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중심의 기도였어요. 자기 중심의 기도였으면 주님께 나와서 내가 원합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지.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나병이 치료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어요. 목적이 바뀐다. 네,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중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목적이 바뀐 게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속죄물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목적이 분명했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도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사람이었잖아요. 예? 400년의 중간사 시대, 400년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의 소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혹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이 분명했던 세례 요한은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러면서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잖아요. 목적이 분명했기에 흔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공부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십시오. 사업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십시오. 목적이 분명해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뭐가 바뀐다고요? 첫째, 시각이 바뀐다. 그 다음에 언어가 바뀐다. 세 번째, 기도가 바뀐다. 네 번째, 목적이 바뀐다. 근데 문제는 항상 나예요. 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나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자기 부정이 있어야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고백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나가 없어요. 나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가 없어요. 바울의 고백 속에는 주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으면은요, 날마다 죽었으면 우리는 시시분분 초초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죽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면 한 자리 해먹겠다고 치맛바람까지 일으키고 심지어는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수석제자였던 베드로마저 멀찍이 예수님 쫓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져 버렸어요. 철저하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나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 주인을 바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이 주인이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모습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매를 맞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엄히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 맞음을 기뻐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전파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다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잖아요. 순교의 자리에. 철저하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졌는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인가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아멘.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결과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확실하게 바꿉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